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정비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저절로 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비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행복, 우연한 승리, 요행,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금년의 슬로건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정비해야 합니다. 생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실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실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묵상이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에 그런 주문이고 창구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음의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정비해야 할진데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꼭 가져보아야 된다. 과연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생산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시각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면에서도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를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10명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진격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확 기울어졌어요. 그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견고한 땅이야.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정말 강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남자 된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 그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은요, 정말 미지의 세계,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함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비하고 그 생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생각은 적극적인 생각으로 정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해봤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아멘을 아꼈다가 언제 쓰시려고 이렇게 아끼십니까? 이런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하신 자 금년 한 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미처 아멘하지 못한 성도는 다시금 이제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회복하셔서 동일하게 잘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쏘아지는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기계가 텔레비전이잖아요. 거기서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적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만 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를 복된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비전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인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비전을 이끄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에도 그 비전이 요셉을 요셉대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의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좀 더 믿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헛된 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과 이상을 가지는 비전의 사람,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이야말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이야말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비전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잊을 수 없는 화면은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가진 그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다른 한 별에게 절하는 비전, 그 한 별이 요셉 자신임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의 어린 시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요셉을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가중되어졌어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국 보디발도, 애굽왕 바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게 만드시잖아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숱한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천국이 비전이잖아요. 그럼 천국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길고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고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며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여정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하신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만큼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머나먼 길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정착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머나먼 길,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 이 말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여전히 잊어버리지 말고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날마다 확인하고 보면서 우리는 그 비전을 마음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 직장의 취직이라는 시험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관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관문은 바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금년에 목표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 여러분, 그릇도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릇의 크기와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마귀의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그 믿음이. 언젠가는 막 기도하니까 마귀가 쫓겨나는데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은 자냐, 이 자리 다툼으로 막 대화의 주제가 되어졌어요.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막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힘을 쓰고 고함을 질러도 귀신은 나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마귀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전에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오늘은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으로 대화를 했느냐? 누가 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고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귀한 제자냐?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대화를 했으니
믿음이 적은 자일 수밖에 없다. 믿음이 적으니 귀신이 쫓겨나가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지극히 믿음을 가지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가. 그런데 선포하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미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분량이 이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안전병이라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베드로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과 선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 충만, 사단의 결박, 그리고 치료됨, 그리고 문제의 해결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잖아.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불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잘 정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2025년 한 해를 여러분에게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비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자연히 내모는 생각에 정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영적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비전의 정비를 잘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고 험해도 그 멀고 험한 길의 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여러분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도록, 그래서 주어진 사명의 길, 신앙의 길,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